초청하셨고 또 오신 여러분을 우리보다 예수님이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신 분이신데, 이분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AD와 BC가 나눠집니다. BC는 Before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이전에 라는 뜻이고, AD는 아노 도미니노 In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의 시대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탄생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신 분이 아니시고, 성경에 의하면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는 창조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참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자녀들은 학업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지나가기 위해서, 대학 가기 위해서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학교를 다니고 이 학원 저 학원을 다니면서 수고하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졸업하기가 무섭게 취업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고 수십 대 일, 수백 대 일, 수천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해야 내가 원하는 곳에 취직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집에서 떠나 기숙을 하면서 전문 학원을 다니면서 열공을 해도 될지 말지 하기 때문에 참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서 우리 자녀들이 앞날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죠. 모처럼 취직하여 재미있게 직장을 다닐라 치면 50대에 벌써 명퇴를 하라고 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닥치죠. 또 40대에 예상치 않은 직장을 잃고 그래서 가정 경제에 무거운 부담을 안고 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잠도 못 이루는 분도 간혹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의 때가 되면 질병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찾아옵니다. 암이라고 하는 놈은 시도 때도 없이 예상치 않게 인생의 올무와 덫을 놓으면서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노년이 되면 노인성 질환,
뭐 관절이 아프지요, 허리가 아프지요, 심혈관 질환으로 그냥 답답하지요. 치매로 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치매는 몸은 건강한데 육신은 건강한데 이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예요. 옛날 일은 잘 기억이 되는데 지금 현재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잊고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다양한 치매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청하셨습니다. 그 짐을 같이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짐만 아니라 더 근원적인 짐이 있어요. 이런 짐들은 인간이 마땅히 그때에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것이지만 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고통처럼 느껴지게 하고 무거운 짐처럼 힘겹게 느껴지게 만드는 근원적인 것이 있는데 그렇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게 하는 근원적인 원인은 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원래 창조하신 죄가 있기 전에 창조하신 그 모습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은 평화의 동산, 기쁨의 동산,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 살면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즐겁고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너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다. 하나님이 지어서 거저주시고 누리게 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곳에 살면서 자기들에게 공짜로 지어주신 그 모든 만물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일상의 일처럼 될 정도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다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런 경고성 예고를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동산에 하필이면 두셨을까? 그 따먹을 줄 알고도 꼭 그것을 두셔야만 했을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추측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셨을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들이 인생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동산에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신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인간을 유혹했어요.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무슨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 안 내리셔. 예.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니 딱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여 그 열매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자, 죄가 들어와서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온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노하셔서 인간에게 질병이 오게 되고 또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되고 지옥 멸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순종한 그 죄를 심판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심각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나갈 방법은 없었어요. 인간의 불행을 보고 그 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인간의 죄, 주님을 무시한 죄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무시한 죄죠. 하나님을 떠밀어낸 죄예요. 이것은 마치 머슴 혹은 종이 그 집 주인을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것만큼 큰 죄는 없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런 반역죄, 거역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주인 대신 하나님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처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속성이 없을까요? 네.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오는 것이 습관처럼 되고, 인생의 주인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밀어낸 것이 우리의 이제까지의 삶이었어요. 이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건 무서운 죄인 것이죠. 이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맞을 채찍, 죄에 대한 대가로서 맞을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옆구리의 창을 대신 찔림을 받으시고 그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분이 징계를 받고 찔림을 당함으로 상함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십자가에서 고난과 모든 고통과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셔서 예수님 믿는 자마다 다 구원 얻게 해주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외에 다른 죄에서 구원 얻을 길이 있을까? 구원 얻을 그런 종교가 있을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천도교도 있고 여러 종교가 있어요. 또 여러 신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한 번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죄 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 문제를 해결해서 쉬게 한다는 말은 평안하게 한다 혹은 안식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양심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가슴이 쿵쾅거리고 두근거리는 거예요. 누구 것을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시키고 간음을 하고 쿵쾅거리는 거예요. 루터가 친구와 함께 비 오는 날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각기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옆에 같이 길을 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이고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인데. 두려움에 떨었고 무서움에 떨었어요. 여러분, 제 문제가 해결될 때 근원적인 평안, 정말 영원한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물러가고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외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원수관계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자 관계, 친밀한 관계로 예수님 때문에 가까운 관계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어 예수님이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거운 죄의 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죄 문제 해결받고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된 평안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짐도 해결받아서 근원적인 평안이 올 뿐만 아니라 인생의 무거운 짐들도 가볍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학생은 학생의 짐, 예? 선생님은 선생님의 짐, 부모는 부모의 짐, 자녀는 자녀의 짐이 있는 거죠.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는 상사의 짐이 있고 부하는 부하 직원의 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인생의 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잘 길들여진, 잘 훈련된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서로 말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소에게 멍에를 지우고 밭을 가시는 걸 봤어요. 처음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소는 말도 잘 안 들어요. 지겹게 안 들어. 그래서 밭을 가고 쟁기를 찌우고서 이리야 하면 안 가요. 무거우니까. 짐이 있으니까. 그러면 채찍으로 잔등을 찰싹 때리면 막 뛰어가. 펄쩍펄쩍 뛰어가. 그러다가 또 그냥 가다 서버려요. 또 때려야 가요.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래요. 또 처음 밭을 가는 그런 소를 보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지 맘대로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이쪽 그 고삐를 잡아당기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 고삐를 잡아당기고 그래서 반듯하게 갈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잘 길들여진 소는 그러지 않아요. 멍에를 메고 쟁기를 갖다 딱 대면 이리야 하면 그냥 솔솔솔솔솔 그냥 반듯하게 가는 거예요. 그만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권한과 또 영광의 자리에 계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부탁하신 거죠.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어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오라고 주님이 부탁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은 그냥 적은 말씀으로 당부하셨을 때 그냥 순종하신 거예요. 기꺼이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고 같은 권한을 갖고 계시지만 겸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에게 멍에 하나를 씌우고 밭을 갈기도 하고 달구지를 끌고 가기도 해요. 그런데 유대 나라, 성경이 배경이 되는 그 나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2마리 이상. 예, 성경에 보면 엘리사는 12마리로 쟁기를 밭을 갈았어요. 쟁기도 컸겠지요. 어쨌든 예, 이 2마리 이상 멍에를 메우는 거예요. 멍에가 하나인데 하나에 2마리 같이 멍에를 지우고 끌고 가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어미소하고 새끼소하고 함께 끌고 가게 하면 어미소만 힘들면 돼. 새끼소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예.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갈 때 우리 예수님은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게 배워. 이 세상 사는 법, 즐겁게 사는 법 배워라. 예. 함께 이렇게 지고 가면 내 멍에를 메면 너는 짐이 가볍고 내 멍에는 쉽게 그렇게 지고 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과제, 때마다 인생에 꼭 지고 가야 될 그런 짐이 있어요.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배워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데 또 정말 안식 있게 되는 그 같은 삶이 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예화를 들겠어요. 예. 우리 기존의 성도들에게는 간증한 말씀인데요. 예. 제가 사법고시를 치른 청년을 알고 있어요. 그 청년의 고백이에요. 사법고시를 예수님과 함께 공부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시험장에 간 거예요. 많은 같은 사람들, 시험을 치는 사람들이 3년, 5년, 10년 고시를 준비해서 그 한날에 결정되는 날이잖아요. 합격, 불합격. 초긴장이 되고 배치장처럼 얼굴이 하얗고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곳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해요. 첫 시간 시험을 치렀어요. 그 예수님이 어느 책, 어느 부분을 좀 보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책, 그 부분을 쉬는 시간에 봤는데 그 다음 시간에 시험을 치르는데 그 부분이 다 나온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이분은 그 시험을 치를 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이렇게 치르니까 오히려 신기한, 즐거운, 신비로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잘 다 알 수 있어요. 게네스 베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북한에 3년 가까이 억류되어 있었어요. 미국 시민권자로서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이민 간 분인데 이분이 북한을 너무 사랑해서 한 번도 6.25 동란 이래 예배드리지 못한 그런 곳에 가서 기독교인을 모집해서 관광객으로 가장을 해서 그곳에 기도하도록 속으로 기도하며 다니도록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 북한에 들어갈 때는 컴퓨터 다 놓고 가야 된다. 갖고 오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갖고 들어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선교사의 그 선교의 그런 내용이 다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억류되게 됐어요. 자기가 관광객을 모집해 갔는데 집으로 잘 돌아갔는가 염려가 또 되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감시 아래, 감시원들의 감시 아래 하루 8시간씩 방 한가운데에 반듯하게 움직이지 않고 서 있어야 돼. 50분 서고 10분 쉬고 이렇게 8시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첫째 날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어요. 둘째 날 됐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손을 만지시는 거예요. 따뜻하게. 왼손을 만지셨다 오른손을 만지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말씀하시고 너무 좋았어요. 이 게네스베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빙그레 웃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감시하던 사람이 저 사람 미쳤나비요. 조금 전까지 막 초긴장하고 있었는데 미쳤나비요.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 뒤로 그냥 자유롭게 행동하게 한 거예요. 방 안에서 그냥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오늘 된장국 먹고 싶다 그러면 내일 된장국 나오고, 오늘 평양냉면 먹고 싶다 그러면 내일 평양냉면 나오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무거운 짐을 지니까 이렇게 신기한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캐나다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셨던 임현수 목사님도 3년 가까이 억류됐다가 풀려나신 분이에요. 이분도 간증하는데, 이런 여름날에 그 산 밑에 그런 골짜기에 밭에 가서요 풀을 뽑아야 됐대. 억새풀 이런 거는요 정말 뜯기지도 않고 하루 종일 일할 분량이 있는데 그거 채우지 못하면 그거 채울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것이죠. 그런데 너무 무덥고 짜증이 나서 왜 이렇게 더운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너 왜 기도하지 않느냐. 목사님인데 그 상황에서 어려우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생각은 못하고 그냥 짜증 날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왜 기도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아버지 나 너무 더워 죽겠어요. 바람 좀 선풍기 바람 좀 쐬어주세요. 선풍기보다 더 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한 번도 아니라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할렐루야. 신기한 일이죠. 주님이 함께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걸음걸이가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아주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가볍단 말이죠. 쉽다는 말이죠. 여러분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예. 이 그림,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밖에 서서 그 집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그 문에 보면 문고다리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다니까요.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밖에서는 문고다리가 없으니까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깨부수고 들어가시지는 않으세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너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너의 주인이야. 너의 구주야.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줄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고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아주 지저분하고 우리 마음이 작은 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들어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함께 먹고 사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늘 영접한 사람과 살아계신 예수님은 함께 계시면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힘도 주시고 진정한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청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내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모실 분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